자,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 팔복인데 여러분 이거 사실 분량이 엄청 많아야 돼요. 제가 2018년도에 9주에 걸쳐서 설교했던 거예요. 제가 어제도 원고를 썼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거를 줄이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눌 테니까 더 집중하시고, 내가 좀 더 깊이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럼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목사님들 많으니까 그거 들으셔도 되고, 그래도 또 우리 목사님 것도 한번 들어봐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2018년도에 또 있는 말씀들이 유튜브에 있을 테니까 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군에 입대하면 이제 최근에는 우리 윤범이가 가장 최근에 입대한 우리 친구인데, 자, 군에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바뀌겠지만 일단 옷이 바뀌어요. 예. 그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지 입도는 다 쫄래쫄래 입고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다 부모님 보내놓고 딱 들어가면 벗어! 그럼 이제 싹 벗고 뭐 하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예요. 예. 군복으로 갈아입고 또 군에서 주는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사복 입고 싶은데요, 그럼 걔는 그냥 잘리는 거야. 그죠?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군에 들어가면 예외 없이 다 군복을 입는 겁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분은 당연히 바뀌었지, 군인이니까. 뭘 바꿔야 돼요? 사회에 있을 때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사회에 있을 때와 싹 바뀌는 게 있어요. 첫째, 옷이 바뀌고, 두 번째, 이게 딱 바뀌어요. 조교들이 와서 요거부터 고치라 그래요. 머리는 이미 깎고 들어가죠. 네.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아들 둘 안 갔는데 어떻게 잘하실까? 말투가 바뀌어요. 밥 먹었어요? 이것 좀 해줄래요? 너 맛있니?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어요? 군대는 무조건 끝자리가 뭘로 끝나야 돼요? 단아까. 그러니까 저 군에 입대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조교 오더니 군대는 단아까다. 뭘 낚아, 낚기는. 그래가지고 단아까다 그래서 낚시하러 가나? 근데 단아까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참 밥이 맛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인에게 맞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민등록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저렇게 건이처럼 막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설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 이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자.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살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 첫 번째 설교에 별명을 붙였어요. 산에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요 본문, 읽은 본문은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또 유명해요. 일명 별명이 있어요. 8가지 복. 뭐라 그래요? 팔복.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린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설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사뭇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뭡니까? 뭐니 해도 money죠. 그죠? 돈 많은 거예요. 부, 명예, 권력, 세상 성공. 요즘 또 막 무병장수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근데 맨날 아프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없이 안 아프고 오래오래 잘 사는 거. 이런 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세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믿은 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복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돼도 이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맞네, 좋은 거 맞네,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확신이,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팔복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야 되거든요. 왠지 아세요? 가치가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요, 생각도 다르고요, 말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요? 그들의 가치가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주체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지상낙원 다 이룰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사람은 수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걸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쪽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남한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가치가 다르면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땅의 가치를 복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가치를 복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오늘 이걸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도 될까? 이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풍성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복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이거 다 끝나면 팔복 다 외우셔야 돼요. 저는 아까 정원재 집사님 말씀 봉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계속 요 팔복을 계속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이거 내 것 좀 깊이 되게 해달라고, 막 우리 성도들에게 막 팍팍팍 꽂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 가난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지요? 알면서. 가난하다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돈 없는 거 생각하잖아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형편 어려운 걸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꼭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부자 되고 싶다. 이거예요. 한동안 우리 집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봤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제가 별로 텔레비 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 가끔 봐요. 설교 예약거리 찾으려고. 마지막 편에 김혜자의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 쉽지. 어떻게 태어나고 싶어? 그랬더니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그리고 명예 아주 긴 남편이랑 살고 싶어? 왜요? 평생 그런 복을 못 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일단 돈, 부자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니, 심령이 가난하고 했으니 심령이 가난한 건 뭐가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뭐가 가난해요? 심령은 영혼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혼, 우리의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뭘 원할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돈을 원해요. 영이 가난한 자는 그럼 뭘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 뭘 원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누굴 원하는 거예요? 누굴 찾고 싶어요? 부처님 이런 큰일 납니다. 예,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잖아. 복이 있어. 왠지 아니?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갈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요, 자기가 아무리 돈 해도 하늘에서 돈 안 떨어집니다. 그치요? 해보셨잖아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좋겠다. 어디 생겨요? 아니에요. 죽어라 일을 하든지, 일을 각오하고 열심히 복권을 긁어보든지, 에? 그런다고 생기지도 않아. 어쨌든 그래도 돈 하려면 죽어라 어쨌든 뭘 해야 돼. 그래야 좀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심령의 가난의 복은 달라요. 심령의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을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해요. 그럼 알아,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따라와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을 누린대요. 근데 천국이 뭐지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가는 그곳?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었고, 그 사람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 그 사람 마음엔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보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난한 사람은 막 돈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 해도 진짜 행복 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마귀가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마귀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돈이 쌓여지는 그 사람한테 딱 접근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성을 악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심령을 뭘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요. 마귀가 손 못 대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주, 전능자로 채우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비록 돈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불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복 읽어보지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애통이? 이거 한자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퍼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슬픈 걸 복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죠. 슬픈 건 불행이잖아요, 세상은. 근데 예수님은 이게 복이래네? 참 이해할 수 없어. 왜 복인지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게 복이래요.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있대. 그럼 예수님 말하는 애통이 뭐냐?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슬퍼하는 걸까요? 요즘처럼 고유가에 고물가에 그냥 물가 다 올라. 밥 한 번 먹는 게 힘들어. 그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요일마다 요즘 이렇게 늘 이제 기도해 오시는 우리 고집사님하고 목요일마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한동안은 추어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이제 비싸가지고 집사님
분식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분식집 가면 둘이서 추어탕 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어. 하도 올라가지고. 근데 이것도 분식집 가격이 올랐어. 엄청 올랐어. 아내한테 말했더니 시내 나가. 거긴 싸. 여하튼 이래서 슬픈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거래처 관계 있는 분들, 이 직장 상사의 갑질에, 거래처의 갑질 때문에 슬프신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뭔데? 막 이러면서. 아니면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요, 요거 포함됩니다. 요거 포함돼요. 그런데 요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온갖 슬픔들 다 포함되는데 요건 마중물. 마중물 뭔지 알아요? 옛날에 우물 펌프질 할 때 그냥 이게 놔두면 그냥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렇게 해야지 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야. 내가 당하는 세상의 슬픔은 예수님 말한 애통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슬픔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영적인 슬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애통은 여기까지 가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요, 세상의 슬픔이 닥칠 때 뭐가 열릴까요? 영적인 눈이 딱 열려요. 그래서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슬픔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죄입니다. 죄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죄가 없는 에덴은 슬픔이 없어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슬픔 없어요. 인간의 애통은요, 죄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지은 죄? 아니면 나는 죄는 당장, 내 죄는 당장 없지만 내 주위에서 있는 죄들, 이런 죄들이 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내가,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슬픔이 생기는구나, 요걸 깨달아요. 예수 믿는 자는 세상 슬픔을 경험하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는 슬픔이구나, 애통함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울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울고, 세상에 너무도 죄가 많아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 걸 보면서,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걸 보면서 울고. 성도는 이 슬픔,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오는 슬픔을 알고 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알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 중에 진짜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며 예수 이름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중보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이 위로를 먼저 맛본 자들이 맞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요, 애통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요거 도전하세요. 하여튼 팔복 다 도전해야 돼. 자, 세 번째.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고분고분하고 차분하고 승질 안 부리고 이런 거 생각해요.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온유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고개 바짝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을 정도로 겸손해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요. 기도가 끝났을 때 가룟 유다가 이제 병력을 이끌고 예수님 붙잡으러 옵니다. 이걸 본 베드로가 으리 이래가지고서는 또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봐라 감히 나의 주님을 하면서 허리춤에서 단칼을 빼가지고요 확 휘둘러요. 그때 애꿎게도 그 옆에 있던 병력 중에 하나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한쪽을 싹 베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그 귀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주면서 낫게 해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인데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힘.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병력들을 완전히 묵사발 낼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부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요겁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꽝 충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위로, 회사에서의 지위로, 내 돈의 재력으로 이 사람 함부로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이제 일제 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애들이 하도 일본 애들이 이 협박을 해도 안 넘어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산정원 교회 주기철 목사님 담임으로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을 불러요. 감옥으로. 그리고 앞에 쫙 세워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에다가 널판지에다 목을 잔뜩 박아놓은 거예요. 못 아시죠? 못을 잔뜩 박아놨어요. 그리고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못 위로 가 있게. 못 앞에 뾰족한 데가 위로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교인들, 자, 니네가 지금 이 천황 앞에 절하면 니네 담임 목사님은 요 위를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니네가 지금 교인들, 여기 교인들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헌병이. 니네가 만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니네 담임 목사는 이 못 위를 걸어가야 돼. 어떻게 할래? 야비하죠? 그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난감하잖아요. 거부하자니 목사님이 저 못을 밟아야 되고, 이거 절을 하자니 우상숭배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 바라보지 마세요. 나 주기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가 못 위로 올라가서 걸어갔어요. 당시 일본이 세운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담대하게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 바로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이 계셨기에
그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 6.25 전쟁통에도 이런 온유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뿌리 내리고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 온유한 선배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셔야 된다고. 왠지 알아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래. 꾸벅꾸벅 졸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어도 교회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달려갈 하나님의 땅을 우리 부모 세대가 물려줘야지 되지 않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길, 믿음의 선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네 번째 복 받습니다. 시작.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참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참 우리 사모는 선곡도 잘해. 막 이러면서 은혜 받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쉽게 말할게요. 우리 주님 뜻에 목마른 거예요. 우리 주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여기에 내 온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하루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빈들로 나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각지에서 몰려오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전, 서울, 분당 한 이런 데서 막 몰려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나 애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은 넘는 거야. 어떤 자료 보면 뭐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저는 좀 최소로 잡아서 최소 10,000명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이 뭘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개그를 하셨겠어요? 레크레이션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모아사 영접하사 그래 오너라 오너라 오너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불쌍하니까 병 고친 자, 병 들린 자들, 고칠 자들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저물었어요. 어두워졌어.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군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들 지금 계속 굶었는데 점심도 안 먹고 아침은 어차피 가난해서 못 먹었을 테고 이 저녁도 안 먹으면 이거 다 굶을 텐데 배고플 텐데 어찌하노? 우리 예수님 마음이 많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야 먹을 거 없냐? 근데 다 가난해. 그 시절엔 먹을 게 없어. 마침 애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 그냥 그거 있다고 주님이라도 드세요 하고 갖고 왔어. 예수님이 그걸 드시고 우리 성찬 때 했잖아요. 딱 들어서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자 이거 나눠줘. 세상에 최소 1만 명이 넘는데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누구 입에 붙여? 그런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막 너무 흥분이 됐어요. 와, 이거구나. 주님의 뜻에 배고픈 자, 주님 말씀에 목마른 자는 이런 복을 누리는 거구나.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대. 제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건 너무도 가난한 초라한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향하여, 주님 뜻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주님은 그걸 가지고 풍성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뜻에 배고프래요. 주님 말씀에 목마르랍니다. 그럼 주님이 다 더하신대요. 여러분,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평생 배부를 수 없어요. 쾌락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있거든요. 평생 배부를 수 없어요.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많습니다. 평생 배부를 수 없어요. 오히려 다 인생 망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배부른 자는 영원히 배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왜요?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평생 누리시는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 길이 바쁘네. 5번째 복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부터는 좀 짧아요. 막 저도 흥분해가지고 막 조바심에 막 줄였어. 자, 긍휼히 여긴다는 건 쉬워요. 요즘 사실 사회 나가면 긍휼이란 말 잘 안 쓰죠. 예, 뭘로 써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으따 짜내 부려야. 예,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쌍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서 돕는다라는 뜻까지 같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끔 불쌍히 여긴다는 걸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나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불쌍해. 오갈 데 없는 불쌍한 놈 걷어서 키웠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요. 그런 식의 불쌍함은 죄요, 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무조건 죽여버리신 그 아낌없이 주는 무조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서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생명을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 지역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은 이제 고신 복음병원인데 옛날에는 복음 진료소라 그랬어요. 이분이 원래 북한 분입니다. 수재예요. 근데 이제 전쟁통에 이제 남한 넘어오시죠. 뭐 한때는 북한에서 의사도 하셨고 했는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일평생을 예수로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통에 내려와 보니까 뭐 피난민들,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아. 그때 무료 진료소를 세우는 거예요, 부산에. 근데 그 전에 이분이 어디 있었냐면 그 지금 서울 의대 전신 거기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마다하는 거예요. 나 가난한 자 돕겠다.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와서 무료병원 개설해서 거기서 25년 원장하면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 그냥 무료로 고쳐주고, 나중에는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시초가 되는 그 의료보험, 그걸 먼저 실시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볼 때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고 세계적인 아주 의사들에게서는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예수의 사랑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긍휼에서 나왔다고요. 이 긍휼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준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마르지 않는 긍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뭐 베풀 게 없어요. 나 줄 게 없어서. 아니요. 예수 믿는 자는요, 이미 우리 심장에 마르지 않는 긍휼을 담고 산다고요. 그 누구도 예수 믿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둘러보세요.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도전합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한번 이 긍휼을 베풀기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풍성한 긍휼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째, 빨리 가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뭡니까? 여기 가슴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는 걸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거에 반대예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나뉜 게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귈 때 있잖아요. 뭘 원할까요? 니캉네캉 둘이 온전히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100% 서로 사랑을 주길 원해요. 주고받길 원합니다. 근데 남자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사귀는데 이 여자하고만 사귄 게 아니고 무려 5명의 여자랑 사귀었다고 칩시다. 제가 아니고, 그죠? 그런 남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한 여자에게 모두 주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5 여자에게 마음을 다 찢어서 나눠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가 한 여자한테 딱 걸렸어. 그 한 여자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무려 자기 말고도 4명의 여자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를 향해서 한마디 탁 내뱉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더러운 놈. 왜 더럽다는 거예요? 목욕 안 해서? 얼굴 안 씻어서? 아니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건 순전한 사랑, 나만을 향한 사랑, 나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이제 봤더니 5 여자에게 마음을 다 나눠서 주고 있네.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순전하지 않아서 더러운 놈 된 겁니다. 이런 남자는요, 그 어느 한 여자도 진정으로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나뉘었거든요. 더럽거든요. 이런 남자는 5 여자 중에 단 한 여자도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더러우면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더러우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사는 복된 인생 되고 싶으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 나누지 마세요.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마시라고요. 주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나뉜 분 계십니까? 이런 분에게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삐뚤어져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하나님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탓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화평의 반대가 뭐지요? 평화 이러면 안 되고 화평의 반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아니요. 불화. 그죠? 불화예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불화한 상태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사이가 나쁜 가정, 사이가 나쁜 교회, 사이가 나쁜 학교, 사이가 나쁜 나라 행복할까요? 아니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화평이 없는 상태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화평이 없는 상태가 지옥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이 관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를 흘린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신분,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100%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데 간다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화평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느냐?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화평하는 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라고요. 화평이 무너진 곳을 향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 같은 곳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에 힘쓰라고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집에서 요즘 집이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립니까? 그럼 빨리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발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화평이 없습니까? 아주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난리예요? 나는 괜찮은데 아주 요 둘이 난립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써주소서.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평생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마지막 팔복.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까 의에 대해서는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려고 11절 12절에 부연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지거리 얻어먹고 그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고요 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예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을 아니까 천국이 소망 있다는 걸 아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진짜 믿잖아요. 그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 생활의 벗입니다. 벗. 친구예요. 박해는. 왜냐?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가치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지키려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생긴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르니까 부딪힌다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 있으면 부모나 배우자 때문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어떤 경우에 그게 심한 박해로 올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다 믿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해.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야. 그래서 진짜 믿는 자를 박해해요. 이런 경우 왕왕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들 많은 직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직분자고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막 결혼하고 막 의사, 판사 막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다 때려치고 저 선교 갈래요 아프리카로 이러면 이제 알아눕는 거죠. 내가 너를 그러라고 키운 줄 알아! 이러면서 교회선 직분자인데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 사회가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신앙에 자유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쭉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니까요. 교육에, 문화에, 이념으로, 여론으로 둔갑해서 아주 교묘하게 박해가 시작되었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엄청 크다. 하늘나라 니네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뭐 지금 박해를 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박해를 당하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정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이미 무엇으로? 은혜로 주어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8가지 복과 관련된 환경들이 닥치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 가치로 삼으면 바로 하늘의 복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제자가 되셔서 이미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늘의 가치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